오늘 구속사 수요 특강 2권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새 달력과 광야 노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 사건,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사건이죠. 400년 종살이 후에 일어난 출애굽 사건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달력이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애굽 달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력으로 바뀌게 되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달력이다 해서 이 달력 우리는 종교력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죠.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 탈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달력이 새롭게 출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하면서 사용했던 애굽력은 어떠한 달력입니까? 이것은 독특하게도 한 주 7일이 아니라 한 주 10일인 달력이에요. 한 달 30일의 태양력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 몇 주예요? 3주인 거죠. 한국의 초순, 중순, 하순 그러한 개념이 바로 이 당시 애굽에서 사용했던 애굽력입니다. 한 주 10일의 달력 가운데 살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달력이 애굽력이다. 그동안 여기에 묶여서 안식일을 잃어버리고 이들은 살아온 것이죠.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 달력은 무엇입니까? 종교력이라고 말하는데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주신 달력이다. 그래서 이 달력은 한 주가 7일인 달력입니다. 그리고 이 달력은 태음력이 달을 기준으로 한 달력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음력이라고 하죠. 시편 104편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달, 문, 달로 절기를 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태음력의 달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달력은 바로 시편 104편 19절 말씀처럼 태음력, 음력의 달력을 이들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의 태양력,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을 중심으로 한 달력은 주전 1446년 3월에서 4월 사이예요. 실제 이 땅의 태양력이 주전 1446년 3, 4월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를 무조건 첫 해, 첫 달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출애굽 달력, 종교력은 무조건 1년 1월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개의 달력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전, 주후로 이루어진 태양력을 이들도 오늘 사용하고 있고 이들은 출애굽 때 생겨난 종교력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 현재 두 개예요. 따라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광야 노정 날짜를 태양력이 아니라
종교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원년을 무조건 1년으로 잡고 출발해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보시면 제2년 정월 초 1일 그랬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출애굽 2년 1월 1일이다 이런 뜻이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실제 출애굽한 지 몇 년째예요? 1년이에요. 1년. 왜? 출애굽하자마자 1년을 카운트했으니까 만 1년째는 2년으로 표기됩니다. 또 민수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2년 2월 1일 그랬죠. 이게 바로 뭐예요? 종교력으로 표현한 출애굽 2년 2월 1일입니다. 또 민수기 10장 11절은 제2년 2월 20일. 2년 2월 20일 그랬죠? 2년 2월 20일. 실제 출애굽한 지 1년째 2월 20일인 거예요. 또 민수기 33장 38절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 아론이 죽었다. 40년 5월 1일. 이게 바로 종교력 날짜입니다. 출애굽한 지 몇 년째라는 거예요? 39년째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1장 3절 말씀 보시면 40년 11월 1일 그랬죠. 이 또한 종교력으로 표현된 달력입니다. 출애굽 광야 노중에 나오는 모든 연월일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새 달력을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래 달력 체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 주 7일의 달력이 하나님이 본래 인간 세계에 주신 달력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한 주기로 표현되어 있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달력을 만드시는데 그 달력이 창세기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창조사역 넷째 날 징조와 그 다음 사시가 뭡니까? 계절이에요. 시즌. 그리고 일자, 날과 연한, 연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창조사역 넷째 날에 바로 하나님의 7일 달력이 완성이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한 주 며칠 달력입니까? 7일 달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은 우리는 하나님의 달력 속에 살아요. 다행히. 그래서 7일마다 돌아오는 주일을 지킬 수 있는 달력 체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주신 새 달력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바로 천지 창조 당시 하나님이 만드신 오리지널 달력으로 되돌아가는 역사를 의미하고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달력 속에서 애굽의 종으로 살았죠. 한 주 10일의 달력 속에서 절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삶을 살다가 출애굽하면서 다시 한 주 7일에 하나님의 달력 속에 들어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오늘날 우리도 세상 시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시간의 통제 안에 들어오는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세상,
애굽을 탈출해서 신령한 광야 노정,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세상 애굽의 달력이 아닌 하나님의 달력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도 한 주 7일의 달력을 씁니다. 또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한 주 7일의 달력을 써요. 똑같은 태양력을 쓰는데 무엇이 세상 달력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달력일까요? 한 주 7일 달력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왜 한 주 7일의 달력을 인간에게 본래 주셨습니까? 7일마다 돌아오는, 과거에는 안식일, 오늘날에는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 이 달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똑같은 한 주 7일의 달력을 살지만 우리가 세상 애굽의 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 속에 산다는 증거가 뭐냐? 매주 찾아오는 주일에 세상에 나가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달력 안에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 달력에 종살이하는 자들이에요. 7일마다 돌아오는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그날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달력,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광야 노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노정은 총 5개의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 5개의 구간으로 나누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광야 노정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5개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노정 총 42번 진을 쳤는데 각각 구간마다, 5구간마다, 각 구간마다 메시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광야 노정 지도를 잠깐 보시면 총 5개의 구간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애굽의 라암셋에서 저 아래 시내 광야로 내려오기까지가 첫 번째 코스죠.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14번째 림마로 올라오기까지가 두 번째 코스입니다. 왜 여기서 한번 끊어집니까? 시내산에서 율법 받잖아요. 그래서 한번 끊고 림마에서 이제 가나안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지점까지 온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코스. 그리고 다시 림마 혹은 근접 지역 가데스라고도 부릅니다. 림마 가데스에서 뺑뺑이를 돌다가 다시 가데스로 오는 세 번째 코스가 있고요. 그 다음 가데스에서 세레시네, 이에야 바림까지 네 번째 코스. 여기서 광야 1세대가 다 죽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코스가 이에야 바림, 세레시네를 건너 가나안 안에 길갈까지 5번째 코스로 나누어집니다. 그 각 코스마다의 지명들은 공통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코스는 라암셋에서 시내 광야까지. 우리 아까 봤죠? 두 번째 코스는 시내 광야에서 림마 혹은 근접 지역 가데스까지. 세 번째 코스는 림마 가데스에서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는 여정. 네 번째는 가데스에서 세레시네까지. 다섯 번째는 세레시네에서 가나안 길갈까지. 총 5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총 5개의 메시지를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족보에서는 족보 속 이름이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광야 노정에서는
진을 쳤던 진친 장소가 우리에게 구속사적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광야 노정 공부는 지명의 뜻을 통해 많은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될 겁니다. 첫 번째 과정, 오늘 일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바로 뭐냐? 라암셋, 애굽의 라암셋에서부터 신의 광야까지의 코스가 첫 번째 코스가 되겠어요. 이 첫 번째 코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시면 첫 번째 코스는 가나안은 여기 있는데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코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겠죠? 다시 말해 1코스, 첫 번째 코스의 목적은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기다리고 있는 신의 광야, 신의 산에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거기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 1코스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코스는 우리에게 어떠한 공통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지녀야 될 마음 자세. 그리고 그러한 마음 자세를 지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 노정의 첫 번째 코스는 타락한 세상에서 빠져나와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첫 입문을 맡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에 대한 마음 자세를 알려주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보호의 역사로 너희를 지켜주는지를 확증해주는 코스가 첫 번째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코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많은 기사 이적이 나타나요. 왜? 처음 신앙생활하면 말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신비한 여러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는 코스, 바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입문한 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코스의 출발, 바로 애굽의 라암셋을 출발했을 때를 성경은 종교력으로 출애굽 1년 1월 15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6월절 1월 14일 다음 날인 무교절의 첫날 1월 15일에 이들은 애굽 라암셋을 출발합니다. 민수기 33장 3절이죠. 그들이 정월 15일,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출애굽 1년 1월 15일이죠. 이때 라암셋을 출발했다. 6월절 다음 날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코스의 마지막인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의 날짜는 어떻게 될까요? 시내 광야의 도착 날짜는 출애굽 1년 3월 1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이죠. 제 3월 곧 그때의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제 3월 그날이라고 표현된 이 날을 히브리어로 보면 바 호데시 하 셸리시라고 적혀 있어요. 바로 이 달 앞에 정관사 더에 해당하는 바나 하가 붙으면 그 달의 첫째 날, 월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적 표현을 봤을 때 이들은 시내 광야에 3월 그날, 즉 3월 1일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1코스를 출발한 날짜와 1코스를 마감하는 날짜를 알게 되기 때문에 1코스의 총 기간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약
1개월 15일 정도가 1코스의 총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코스의 지명의 뜻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진을 쳤던 곳이 숫곳입니다. 오늘날 세상 애굽을 빠져나와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코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숫곳의 뜻, 양의 우리, 울타리, 오두막집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교회 생활을 처음 출발하는 성도들, 얼마나 불안해요. 내가 종교를 처음 갖고 하나님을 처음 믿는데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신령한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숫곳이라는 지명입니다. 걱정 마. 네가 교회 생활 시작해서 내가 책임져 줄게라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다짐과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숫곳이에요. 시편 78편 70절 말씀 보시면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랬죠. 양의 우리, 히브리어로 숫곳이죠. 택함받은 자들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양의 울타리가 있으면 늑대가 침범하지 못하죠. 즉 우리가 연약한 양 같지만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의 신령한 울타리가 우리를 두르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양의 울타리를 치시는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숫곳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메시지를 얻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양의 울타리에서 문으로 다니지 않고 담을 넘어서 양들을 훔쳐가는 거짓 목자를 조심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죠. 오늘날 신령한 숫곳에 들어왔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조심하라? 양의 울타리에서 넘어서 영혼들을 훔쳐갈 마지막 거짓 목자를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오늘날 신령한 숫곳에 우리 모두 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울타리 안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으로 들어오는 참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몰래 담을 넘는 도둑, 강도에게 영혼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참목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는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오늘날에 말씀의 정통교리가 정문이라면 그 정통교리를 무시하고 다른 식의 말씀을 던져서 접근하는 그러한 거짓 목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요, 목자를 잘 만나야 돼. 정말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이끄는 참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울타리, 숫곳 안에 있어도 영혼이 도적질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사도 바울이 경고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전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분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사도는 사도인데 거짓 사도예요. 괴울의 역군이에요. 능력을 발휘해서 영혼들의 그 심령을 훔쳐가는 거짓 목자들이 나타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거든요. 이거는 예수님 당시 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늘날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미리 기록하시고 말씀하셨는데 23절, 24절 마지막 지금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 기사 이적이 처음에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마지막 최종 도구는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병 잘 고치고 어떤 은사를 잘 베푼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왜? 참이 있고 거짓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렇게 미혹하는 다른 담으로 넘어 들어오는 숫곳을 파괴하는 존재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숫곳의 시기적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숫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뭘 했냐면 처음으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무교병 양식을 이곳에서 먹기 시작합니다.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없는 떡이죠. 이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는 애굽의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광야 노정 출발하면서 숫곳에서부터는 누룩이 없는 떡만을 먹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누룩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첫 번째, 사람들의 외식과 거칠애를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적은 밀가루 반죽을 이따만하게 불리잖아요. 그렇죠? 누룩을 많이 넣을수록 커집니다. 하지만 속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은 없고 겉만 부풀린 있는 척하지만 아무것도 갖지 않고 있는 외식, 거칠애를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 애굽을 탈출해서 교회 생활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버려야 할 누룩은 뭐다? 외식과 거칠애다. 내가 좀 더 있어 보이고 내가 잘 살아 보이고 돈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보이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 청산해야 될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보시면 바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누룩을 가리켜 그들의 외식이다. 속으로는 도둑질만 하고 어두운 음탕한 생각만 하면서 거룩한 척하는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이 누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무엇이 누룩이냐? 세상 것이 섞여 있는 교훈, 말씀, 가르침, 이것이 바로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교회 생활, 광야 노정을 출발하면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첫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청산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양식을 먹되 말씀을 먹되 세상 것이 섞여 있는 불순한 말씀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교회 안에서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말씀도 누룩 섞이지 않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경계한 바리새인의 또 다른 누룩이 나와요. 자,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누룩이보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이었다. 말씀이 누룩이래요.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교훈,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의 말씀들이 쏟아지지만 누룩이 있는 말씀이 있고 누룩이 없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누룩이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뭐예요? 세상 말로 도배한 설교를 말해요. 구절 하나 걸어놓고 세상 얘기 막 하고 설교 끝나는 거예요. 듣기에는 달콤하고 부드럽지만 그것으로 마지막 환난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험난한 광야 노정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런 양식으로는. 무교병의 특징은 뭡니까? 무교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훈,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에요? 누룩이 없어서 입속에 넣으면 뻑뻑해서 먹기 힘든 말씀이에요. 한 메시지 하는데 구절이 막 쏟아져 나와. 괴롭죠? 왜 이렇게 말씀이 많아? 왜 이렇게 깊어? 근데 그것이 바로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요, 세상 누룩으로 포장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구절들로 점철된 구속사적 말씀이 마지막 광야 도정을 통과하게 만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딱해요. 소화하기 힘들어요. 말씀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그 말씀이 누룩 없는 떡이에요. 광야 노정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통과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누룩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살라. 사도 바울이 또 누룩 얘기하고 있죠.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가지고 살래요. 광야 노정, 교회 생활을. 한마디로 여기에 등장하는 누룩은 바로 죄를 가리킵니다. 죄. 거칠에 자기 과장, 이것도 죄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세상 것을 섞어서 선포하는 것도 죄예요. 광야 노정은 한마디로 누룩 없는 떡으로 살아야 할 것을 숫곳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교병 양식, 숫곳에서부터 처음 먹었던 무교병 양식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도 바꿔라? 우리의 양식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왔는데 여전히 내가 취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 문화, 세상의 양식들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출애굽을 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출애굽은 바로 뭐예요? 몸도 광야교회에 와 있고 양식도 애굽의 양식이 아니라 무교병의 양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 이 땅의 문화, 이 땅의 재미를 느꼈던 달콤한 애굽 양식에서 날마다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정말 말씀 보면 볼수록 내 삶에 제약이 많지만 바로 먹기에 힘든 무교병 양식 말씀으로 바꾸어서 출발하는 자가 진정한 교회 생활을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후 무교병을 먹고 출애굽 시작했듯이 우리도 신령한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음으로 교회 생활을 출발해야 합니다. 양식을 바꾸셔야 돼요. 세상에서 즐겼던 모든 취미 생활,
세상의 그 모든 문화생활, 이것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유교병을, 누룩 있는 떡을 먹는 사람이에요. 광야교회에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광야 노정에서 모두 죽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얘기했어요. 몸은 광야교회에 왔는데 양식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여전히 애굽의 양식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 신령한 누룩 없는 떡을 경멸한 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늘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도 애굽 양식을 그리워한 것이 이들이 광야 노정을 통과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이들이 만나를 실컷 먹으면서 광야에서 했던 말이 뭐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왜 자꾸 이것을 생각해요?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생활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먹는데 열심을 내야지, 성경은 덮어두고 왜 예전에 했던 세상 애굽의 그 문화, 그 양식, 그 취미를 왜 못 즐겨서 힘들어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계속 애굽으로 돌이켜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성경은 승리한 군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종살이한 애굽에서 도망치는 바로 뭐예요? 도망자 신세 같죠.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모습을 승리한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승리한 군사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풍부한 양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군사는 양식이 있어야죠. 그리고 승리한 군사는 반드시 적군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볼게요. 이들이 출애굽할 때 무엇을 갖고 나왔습니까? 양식 갖고 나왔죠. 무교병 반죽 갖고 나왔어요. 또 이들이 애굽에 종살이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근 보화를 빼앗아서 나왔죠. 전리품도 갖고 나왔어요.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봐도 승리한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무교병 양식은 결국 하늘 양식 말씀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이 땅에 애굽 사람들의 은근 보화도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말씀 먹기에 애쓰세요. 그러면 말씀이 이 땅에 잃어버린 애굽의 은근 보화도 다 찾아와서 여러분의 가정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애굽의 양식을 쫓아가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럼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며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 땅에 잃어버린 은근보화를 찾아다 줌으로써 잘 사는 존재들이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요. 출애굽기 12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무교병 반죽, 양식 갖고 나왔죠. 또 은금 폐물,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빼앗아서 나왔죠. 양식과 전리품을 가진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한 군사의 모습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광야에는 은금보화를 사용할 장소가 아무 데도 없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인데 왜 하나님은 애굽의 은금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하셨을까요? 광야에서 은금보화로 뭐 하게 하기 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 은금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랬죠. 광야 노정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갖고 와요? 가슴핀,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 하나님께 금 예물을 드렸다. 이 금 예물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빼앗아다가 주신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은금보화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게 하신 이유는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 사용하게 하기 위해 은금보화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라고 주신 은금 패물로 성막을 짓기 전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이 빼앗아다가 주신 재물로 타락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3절 4절이죠.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라고 은금패물 준 것을 가지고 바로 뭐예요? 아론을 시켜서 바로 뭐예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령한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과 더불어 세상의 은금보화, 재물을 주시는 목적도 한 가지입니다. 금송아지 만들라고 그 물질로 세상에 나가 죄 지으라고 물질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은금보화도 하나님께 속한 은금보화가 있고 세상 타락한 세상에 속한 은금보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쓸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더 큰 물질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 있죠. 있을 때 잘해. 없으면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만 믿고 가다가 재물 생길 때, 재물이 있을 때 그 재물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가진 세상 은금보화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3일도 애굽의 양식이 아닌 무교병의 말씀으로 남은 3일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출애굽 광야 노정 정말로 숫곳의 지명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생활의 출발이 어떠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세상 애굽 땅에서 몸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양식도 세상 애굽의 음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룩이 없어 딱딱하고 먹기 힘든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먹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잃어버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승리하는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주었습니다.